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생명을 주셔서 울산까지 오게 하시고, 처음 왔습니다. 울산 처음 왔습니다.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울산은 처음 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에 누구되지 않기를 위하여, 저는 설교를 한번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러 온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목회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러할 책임이 또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언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언을 한다니까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예언을 하자면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 예언을 하자면 그 죽는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라는 겁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 야 오인서가 너는 여기까지다, 와라. 그리고 내 생명을 걷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시간이지만 기회는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기회다. 살아있음이 예배할 기회다. 살아있음이 순종할 기회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그냥 쉽게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제사는 뭐냐? 그 제사는요, 소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순종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 값을 300만 원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치고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내가 3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보다 뭐하다라는 겁니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제사보다, 그 어떠한 예배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라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또 우리 집안에는 아버님, 어머님 가정을 이렇게 통틀어서 12분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다 감리교단, 저도 감리교단이거든요. 감리교단에 12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그 12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 2분,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저처럼 목회를 하고 선교사 2명까지 해서 10명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저희 집안에 있거든요. 가제는 누구 편이라고요? 개 편.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바로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순종하였더니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웃사는 죽고 말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모든 세상의 시작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라의 시작이 창세기, 사람의 시작이 창세기, 여자의 시작이 창세기에, 또 가정의 시작이 창세기에. 예,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죠. 젊어서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건지. 올해 저는 38살입니다. 38. 목회를 26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찍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나섰고요. 자녀가 셋입니다. 사모님께서 저에게 하나 더 낳으라고. 제 아내가 저를 꼬시고 있거든요.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7살, 이제 4살인데 저를 꼬시고 있거든요. 하나 더 낳자고. 목사님께서도 괜찮다고 하나 더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기도해보고 좀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가정의 시작이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시작도 있어요. 살인의 시작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시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어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해. 애굽에서 나와요.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 될 만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바른 그 가정은 뭐 하는 겁니까? 사망이 그를 넘어가는 겁니다.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가정 가운데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 사람의 민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애굽의 사람들의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야 되고. 할렐루야. 왜?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상자에 아무리 좋은 사과가 19개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 썩은 사과가 있으면 그 하나 썩은 사과로 말미암아 15개가 다 썩어버립니다. 좋은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되고, 떨어져야 될 것은 떨어져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될 것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누구를 맞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5가지 예배가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5가지 예배 가르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믿습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뭡니까?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무엘 하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까지 왔다 그러면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뭐예요?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2명만 성공하고 10명은 다 뭐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몇 명이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까? 2명이 정탐을 하러 가요. 그런데 그 2명은 족장도 아니었어요. 그 2명은 그 족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 2명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몇 명이 메고 왔다고요? 몇 명이 메고 왔다고요? 2명이 메고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약속의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뭐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하여 2명의 청년들이 갔어요. 청년들이에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족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청년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갔는데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어요. 증거는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그 2명이 거기에서 무엇을 당할 뻔했어요? 쫓기고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2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족장이면 뭐하냐라는 거죠. 아무리 그 족장의 지도자면 뭐냐라는 거예요. 눈에 아무리 증거가 보여줘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끝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사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 바데스바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몇 년 동안을 다시 보내십니까? 40년을 다시 보내셔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그 진이 몇 번, 마지막까지 치면은 42번의 진을 옮겨요. 그들의 진을. 동서남북에 4지파씩 해가지고 그 진을 42번을 진을 옮깁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루 만에 그 진을 옮길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6개월 만에 진을 옮길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2년 만에 진을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어느 때에는 하루 만이고, 어느 때에는 6개월이고, 어느 때에는 1년이고, 어느 때에는 2년이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을 옮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왜 그 수준이냐? 그 수준에 있는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지금 신앙의 수준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을 절대로 옮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광야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의 훈련도 받아야 되죠. 기도의 훈련도 받아야 되죠. 물질의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11조의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왜 물질로 어려움 당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이 인색할 때부터 어려움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이 인색해질 때부터 시간에 쫓기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그때부터 사단이 나를 틈타기 시작하였고,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그때부터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뭡니까? 오늘이 뭡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제가 뒤에 앉으면서요, 아이들이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 감동은요, 그냥 뭐 우리나라가 무슨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다는 그러한 감동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감동. 살아있다는 그 생명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하지만 이 힌들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느낀 감정은 그거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이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마음을 저희가 확 주시더라고요. 저 아이 한 명이 한 민족을 감당하겠구나. 대단한 겁니다. 저녁에 와서 부모에게 끌려왔는 애들도 있었겠지만 올라오면서요, 또 인상 깊었던 것은 다는 아니었는데 한 3명의 아이들이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진짜 비전이 있는 아이입니다. 저에게 인사를 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을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 새 아이는요, 내려갈 때도 저에게 뒤돌아보고 나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예. 멋있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목사님께서 알게 모르게 뭐 한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예. 그냥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간 게 아니라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족장이라 필요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눈앞에 뭐가 보여도, 증거가 보여도, 눈앞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는 말씀이 보여도,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땅이, 그것이, 그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자기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옮기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을 다른 곳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진을 옮기는 거로, 광야에서 41번, 가나안 땅 입성까지 42번의 진을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청년 2명은요, 자기가 목숨을 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훈련이 그 사람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목숨과도 더 바꿀 만큼의 그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그 훈련입니다. 훈련.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뭐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만 드린다고 그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헌신자로, 여선교회자로, 남선교회로, 아니면 무슨 안내위원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위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12명의 정탐꾼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무엇이 들어올 때, 사단 마귀가 틈탈 때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훈련 받으셔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그렇다고 황소를 안 드리면 안 되고, 황소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할렐루야. 좋게 말해서 황소지만, 예,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딱 두 가지. 뭐와 뭡니까? 복과 저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복 안 받으면 되지 뭐. 아니요. 복 안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복이 아니면 저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복이 아니면 저주가 되겠지가 아니라 복이 아니면 저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예?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복까지 거 안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복과 저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가 그 지옥에서 어떻게 눈을 들어본 즉 누가 보인 겁니까? 아브라함과 나소라가 본 거예요. 그럼 그 음부에서 낙원이 보인다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 있는 너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갔는데, 낙원에 갔는데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도 내가 어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딸아, 너의 손방에 물을 묻혀 나에게 좀 다오. 어머니, 내가 그리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진을 옮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 믿음의 상황에서, 각자 믿음의 수준이 다르죠. 각자 믿음의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물질과의 관계이든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지,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진을 옮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신 그것에 대하여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법궤와 같이 나타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와 6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법궤로 인하여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궤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성경에서는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앞장설 때에 뭐가 열려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열려지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길이 아닌 곳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길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들이 발을 디뎠더니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길이 아닌 곳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 돌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서 있던 그 길이 안 보일 것 같고 길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법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궤를 제일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앞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앞에 있으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처럼 증거가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뭐 해야 됩니까?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부모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남편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으면,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면 여리고성은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상들이 다 무너져 깨져버립니다. 블레셋에게 무엇을 뺏깁니까? 법궤를 빼앗겨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에다 놨냐면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당에다 놨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우상들이 다 꼬꾸라 엎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꼬꾸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무엇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까? 우상들이 다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예? 제사들이 내가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며느리로서 시댁에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뭐 앞에? 말씀 앞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앞에. 할렐루야. 또 네 번째로 블레셋인들에게요, 독종이 생겨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인들에게 독종이 생겨서 그들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떠나가게 되고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는 정말로 내 힘으로서는 끊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의 관계는 교회에서의 관계고 뭐 직장에서의 관계, 어떠한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주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에 그 모든 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가 우사가 죽은 것과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입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군데요? 사울인데.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이라 그래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왕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를 버리신 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왜? 내가 그에게서 이미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지만 직접 세우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내가 찾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맞는 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그를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육신으로서도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몸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 고통을 받으면 안 돼요?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주말에 지금 대한민국하고 어디가 지금 축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왔다라는 것.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없어요? 시간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택시 운전은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 시간만큼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도 그 시간만큼 더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으로 무엇을 보면 안 됩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시간으로 쫓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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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인데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라 할지라도 버림받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왕이었을 때 이 법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그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법궤가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 법궤가 어디 있느냐? 그 딱 한마디. 사울의 입에서 법궤라는 단어가 일평생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무엇 먼저 찾았어요? 법궤 먼저 찾았어요. 그 법궤는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요, 신정정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좌정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좌정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 가운데 좌정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만 명을 뽑았습니까?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무엇을 가지고 오려고? 법궤 하나를 가지고 오려고. 법궤 하나를 가지고 오려고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데리고 갔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야, 아무나 3만 명 그냥 데리고 와라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그 민족의 모든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왕궁에서 일하는 자, 자기에게 모든 수하에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법궤가 그들의 집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어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그런데 그 법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요.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사가 뭐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네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야, 어떻게 귀중하고 생명같이, 다윗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옮겨? 그냥 좋은 새수레에 정말로 힘 있는 소에 이끌려서 가는 게 더 좋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예?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대로 하는 게 좋아요. 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잡을 수도 없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 안의 기물들은, 이러한 모든 성전 안의 기물들은 다 무슨 보자기로 쌌냐면 파란색 보자기로 쌌어요. 파란색 보자기. 왜 파란색 보자기로 쌌냐? 이스라엘의 문화적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그래요.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에다가 내가 신을 섬기는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슴에다가 자기가 신을 섬기는 신을 이 나무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얘기하면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싸우다가 결국에는 야, 너는 누구 신을 믿느냐? 그럼 이방 사람들은 다 보여줘. 야, 나는 이 신을 믿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하늘은요, 굉장히 파랗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색깔은 파랑색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무들은 파랑색으로 쌌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의 그 의복의 마지막 옷이 파랑색입니다. 배에봇. 대제사장이 옷에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앞에 그 12지파의 보석, 그 보석에 새긴 12지파의 이름, 그 새겨진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사의 잘못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왜? 더 좋게, 더 잘 옮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겠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 사람이 매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안전하게 그렇게 옮기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사가 왜 그 법궤를 잡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법궤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 거예요. 예? 깨질 거예요. 흠집이 날 거예요. 그 안에 것이 막 흐트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아히오는 궤 앞에 있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히오도 잘못했습니다. 그 집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세수레에 싣고 가는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누구는 죽고 우사는 죽고 아히오는 안 죽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흠집이 날 것 같아서 잡은 거예요. 아마도 우사가 떨어지는 그 법궤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건들지 말라 그랬지, 깨지든지 말든지 깨지든지 않든지 그 바닥에 나뒹굴든지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면, 우사가 뭐하지 않았다면, 잡지 않았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살아갈 길이 열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3만 명을 동원시켰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고 가라 하셨는데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우사의 집에는 몇 년이 있었는데 70년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일은,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뜻이. 에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벳 에돔은 종 에돔이에요. 그럼 그 오벳 에돔은 한 지역의 한 지주에 누구로 살고 있었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 그런데 그 집에 법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다 기억될 만큼, 그 복을 받은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갈 만큼, 다윗에게 들어갈 만큼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현대중공업보다, 현대중공업이 있으니까 상선보다, LG보다 더 큰 부자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문이 대통령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야,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 현대중공업보다 더 큰 자산가가 이 울산 신돌교회에 있다? 들어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자 그럴 거예요? 만나자 그럴지도 몰라요. 예? 오벳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그냥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다윗의 귀에 들어갈 만큼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오벳에돔이 뭐냐?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럼 그 고핫 자손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사람이었느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누구냐? 법궤만을 담당하는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후손이 누구였느냐? 그의 후손이 오벳에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오벳에돔은 법궤를 다룰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오벳에돔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70년 동안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고 블레셋에 빼앗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손들에게 법궤를 맡은 우리 자손으로서, 레위의 후손으로서 그 법궤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관리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그들의 후손 가운데 법궤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사울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물어봤지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영원 끝날까지 오벳에돔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그 법궤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3대가 4대가 5대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았지만 부모에게 어떠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법궤를 관리한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벳에돔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들은 법궤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냥 그림으로만 봤던 그 법궤가 이거였구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이었다, 고핫 자손임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 우리가 섬겨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법궤였다. 그것이 집에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잘한 것은 뭐예요? 조상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예? 그 법궤를 하나부터 열까지 닦는 방법부터, 법궤를 놓는 방향부터, 법궤를 맬 때의 위치부터, 어디부터 잡아야 되는지부터 그 법궤에 대한 세세한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를 전수시켜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무엇이? 법궤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오벳에돔에게, 오벳에돔이 누구에게? 그 손들에게 그렇게 전수를 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종이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11절 말씀에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삭은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어떻게? 자기가 살던 땅에서 너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는데 블레셋 땅까지 거하게 됐어요. 창세기 26장이죠? 예, 창세기 26장이면 블레셋 땅까지 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경작할 땅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에게, 이방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좋은 땅을 줬겠느냐? 아니요. 경작할 수 없는 땅을 줬어요. 그리고 주긴 줬습니다. 거기서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은 뭐였는데? 그 이삭은 목동이었는데. 한번 생각했어요. 평생을 목동으로, 아버지도 목동으로 이삭도 목동으로 살았는데 땅을 주면서 거기다 경작을 하라는 거예요. 벼를 심으라는 거예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땅도 좋지 않았고 평생 목동으로 살았던 이삭이 그 해에 벼를 심었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할 수 없는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때? 블레셋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그 해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요, 한 민족을 감당하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대로 하면? 말씀대로 합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씨를 뿌릴 방법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더군다나 다른 지역은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땅만 하나님께서 흉년을 일게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오베데돔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임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소문이 들어서 다윗이 다시 무엇을 하러 가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만 가져왔겠습니까? 법궤만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요, 오베데돔도 어떻게 해요? 함께 데리고 갑니다. 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자리에 놔야 될지 모르고 있었지만, 종이었던 에돔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 에돔만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니요. 야, 너 가족 몇 명이냐? 예, 62명이 있습니다. 그래, 다 데리고 들어와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자녀들 교육시키고 싶냐? 다 교육시켜라. 그것은 다윗, 내 왕,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해다오. 말씀대로 법궤만 관리해다오. 나머지 먹고 자는 거 집 내가 다 줄게. 땅 필요하면 다 줄게. 가축 필요해? 다 줄게. 62명의 자녀들 다 데리고 와. 내가 자녀들 내가 다 키워줄게. 결국에는 역대상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을 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을 수 있는,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직무를 잘 하는 자니, 그런데 능력만, 한 민족 다스릴 만한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잘 어떻게, 그 지파를 잘, 그 후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었던 힘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62명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말씀대로. 법궤를 말씀대로. 부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해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믿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집에서 싸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요, 집에 올 때는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를 보고 있는데? 부모를 보고 있는데. 예? 오베데돔 보십시오. 예? 그의 아버지가 잘한 것은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어요. 오벳이 지금, 에돔이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질적으로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물질적으로 땅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종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우리가 고아 자손으로,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으로 법궤를 담당하는 그러한 집안으로서 그에게 잘하는 것은 그 법궤를, 보이지 않는 그 법궤를, 잊지도 않는 그 법궤를 섬길 만한 방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그것이 오베데돔에게 복이 됐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끝났네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순종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배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인서가 너의 사명은 끝이다.
그럼 저에게 내일이라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녀를 만나고 한번 안아주고 싶은 그 심정,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순종할 기회입니다.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앞에 내 삶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앞에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이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나의 진을 옮겨주실 것이고, 나의 믿음의 성숙을 옮겨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길이 아니었던 것을 길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있던 모든 사단마귀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